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사실 이제 오게 된 것은 지난주에 그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선 후에 저에게 멘붕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고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서로 간에 참 원래 또 이 영적으로 잘 통하기 때문에 멘붕과 멘붕이 통화하다가 갑자기 30분 잘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다음 주에 자기가 없다고. 하여튼 이분이 저보다 한 4살 어려요. 근데 굉장히 그 수학과를 나오셔서 수가 높으시고 저 엮여가지고서 그건 아니고 참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 이성만 목사님도 또 여기 또 수원 출신이시기 때문에 제가 또 함께 데이트를 하면서 왔습니다. 멘붕이라면 멘붕이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하여튼 오직 믿음으로인데 멘붕이라면 멘붕입니다. 여기는 더 열심히 했겠지만 하여튼 저기 신촌도 한 3주 이상을 밤마다 기도하고 수십 명이 거의 한 7, 80명 30명에서 한 80명 많이 오면 7, 80명 기도했는데 하여튼 이제 결과가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발표하는 날은 우리 참 집에 사모님도 저에게 막 짜증을 내시고 그래서 저는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발걸음을 다시 교회로 사실 그 전날까지 기도하고 발표하는 날은 교회 오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교회 가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다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한 몇 시간, 4시간, 5시간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 12시 넘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멘붕이 그치고 저의 심령 가운데 좀 위로를 얻고 돌아오고 그 주에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가 어렵죠. 뭐 그럴 땐 설교가 어려운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얘기, 똑같은 얘기를 오늘 밤에 전하려고 왔습니다. 좋죠? 네. 안 좋으면 또 어떡하겠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고 또 두 번째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한 두세 가지를 주셨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 되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우리 성령님과 함께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은 말씀은 공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가 있죠. 우리가 마음이 어려운 이유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이 힘든 겁니다.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이쪽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이쪽이 나왔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힘든 건데, 그러나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보고 나의 마음을 뒤져보고 그러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과연 공의는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자꾸 들어가니까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공의는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과는 받아들여야 되고 허락이 되었고 거기에 뭐 노이즈가 많이 있죠. 이게 진짜 뭐 제대로 된 카운트냐 뭐 많이 있지만 하여튼 이 결과가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과정입니다. 아직 끝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당신의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기도하며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이었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과 4절인데 이제 세 번역으로 이제 저희는 또 세 번역을 써서 보면은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이 하박국서의 말씀이 이제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죠. 몇 시간 기도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박국서를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유다 왕국이 부패해서 그때가 이제 BC, Before Christ 600년쯤 됐는데 유다 왕국이 매우 부패했습니다. 망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한숨을 쉬면서 괴로워합니다. 부패해서 공의가 없고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도둑이야 소리 질러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탐관오리가 득실거리고 빈부의 차가 심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공의의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그러는 거죠. 공의는 어디 있나요? 왜 보고만 계시나요?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청소하겠다.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완전히 청소를 해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혹시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혹은 우리나라가 교만해져 가지고서 자정 능력이 없어서 주님의 공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저 무도한 바벨론, 저 강포한 저 놈들이 와가지고서 이 나라를 농단을 하고 막 사람들을 해치고 죽이고 살육하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그 바벨론도 이리저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답을 얻고 마음에 위로를 얻고 이제 시를 짓고 우리가 노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러지 않습니까? 감람나무에 막 이러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는 거죠. 그게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위로였고 그 시였습니다. 원래 십자가와 죽음의 시기에는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의 영광, 예수께서 부활하셨다에 대한 굳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부활의 영광을 보려면 죽음을 거쳐야 되는 것이 맞죠. 십자가의 길을 거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위로를 얻었어요.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모세가 이제 그 80 노인이 돼가지고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그 사람은 40세 때는 굉장히 혈기가 방자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두려움에 쌓여서 고발당하니까 도망와서 미디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40년을 보내는데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낙심에다가 호호백발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몰라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자기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죠. 모세는 자기의 때에,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식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아니었죠. 그것은 아니었고 근데 주님은 주님의 때를 준비하시고 그때의 모세를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상황을 잘 아십니다. 왜냐면 우리는 1차원적이기 때문에 가까이밖에 못 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시대에 4차원의 세계에서 다 보고 있죠. 이쪽에서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울부짖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쪽에는 백성들이 막 울부짖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때를 지금 네가 백성을 끌어내야 할 때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래요. 하박국이 그랬어요. 더딜지라도,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으로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를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이란과 대만의 미군이 상륙을 했습니다. 어제 500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도 이렇고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공의를 붙잡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또 있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복음이냐? 뭐가 복음이냐면 우리는 복음, 굿뉴스 그러면은 그냥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거를 달달달 들면서 이제 복음이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피부에 와닿는 복음은 뭐가 복음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가 진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1장 14절에 보면은 요한이 잡힌, 침례 요한이죠.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15절은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위로도 없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그래서 영어로 보는데 제가 accomplished from start to finish by faith 그렇게 나왔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제가요 개인적인 간증은 뭐냐면 제가 29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의심이 많았습니다. 한 번 여기 와서 설교한 적이 있는 것도 같은데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예수의 부활을 못 믿어가지고 내가 이공계 공부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나오냐 이거를 못 믿어갖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시리어스하게 고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죄인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었고 저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게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교회를 나가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50%까지 인도해 줘. 50%까지. 그러니까 나머지 50%는 네가 믿거나 말거나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50%는 성경의 지식을 줍니다. 저처럼 좀 배운 사람한테는 성경의 지식을 줘요. 그래갖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가까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끄트머리까지, 여기. 이 50% 여기 50%. 그 나머지 50%는 네가 뛰어내리면 내가 받아줄게. 네가 뛰어내리면 내가 받아줄게. 근데 여기서 저의 마음은 뭐냐면,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도 제가 부인을 못해. 머릿속으로 인지가 돼. 그럴 것 같아. 마음은 믿어지지 않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는 게 저의 죄예요. 나는 이 방향으로 가면 나는 심판이지. 심판이 있으면 나는 꼼짝없이 심판이야. 그래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100%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이었어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믿음이 중요하고,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 복음, 굿뉴스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거는 온전히 믿음으로밖에는 해결이 안 된다. 만약에 누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50%를 믿는 게 아니라 한 51% 믿었어, 52% 믿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믿기가 쉽지. 확률적으로 예수 있네, 그리고 싹 믿을 수가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50 이상은 안 줘요. 나머지, 그러면은 머리 좋은 놈들은 다 믿고 말이 안 되지. 근데 우리 시골 할머니들도 믿고 지혜로 빠지고 성령 받고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믿음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한자도 하나 써놨는데, 이게 다 아시겠지만 저게 이제 공의, 의로울 의잖아요. 근데 저게 보면은 사람, 나의 자, 나 위에 양양자가 있어요. 저게 의입니다. 저게 한자인데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 자신은, 나의 자아는, 내 머리는 죄인인데 내 위에 양이 있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어린 양께서 주인으로 계시고, 과거에도 구약시대에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인간을 용서하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내 위에 주인으로 계시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주께서 의롭다고 봐주시고, 저는 죄인이라 주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반드시 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한 그 얘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그날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때는 더디더라도 반드시 온다, 이거죠. 로마서 1장 18절도 보면은 반드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사람이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장엄한 만물인데, 우주 만물의 질서가 있고, 그리고 인간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다. 핑계할 수가 없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길을 갔다고 틀렸다고 하고 핍박을 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걸 신앙 양심이라고 그럽니다. 아멘. 신앙 양심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요, 저는 없는 건 줄 알았어요. 대학 다닐 때는. 그런 고민 해봤나요? 양심이 선천적인 것이냐 후천적인 것이냐. 저는 대학 4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후천적인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저는 교회를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양심에 대해서 이건 후천적인 걸 거야. 왜냐하면 북한에서 내려온 무장공비들은 양심이 없더라야. 응? 그 양심이라는 게 그냥 나중에 교육받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9에 유학을 가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로마서를 보는데 거기서 양심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저는 다른 책에서 양심이라는 단어를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핑계 댈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로마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4절에서 16절 다 아시지만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양심이 있더라고요. 양심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라는 게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양심을 어긴 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별것도 아닌 얘기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양심이 후천적이다 라고 믿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필요가 없거든요. 진화론 믿고 유물론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다. 양심? 그거 버리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짓말해도 상관없다. 양심 원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세계관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했는데 멘붕이 온 거지. 멘붕이 온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잘 온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신앙 양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를 어길 수가 없어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 정직한 자 좋아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직한 자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직은 다릅니다. 정직은 양심의 가책과 고통이 있고,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손해를 보더라도 주께서 그렇게 가는 길이 맞다고 하면 좁은 길도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주께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런 격려를 받으면서 우리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의 길이고 그것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후회가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을 왔느냐,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카운트하시고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상급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양심이 후천적이다, 없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기회주의로 탈 수가 있어요.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버릴 수 있으면, 후천적이라고 믿으면 언제든지 기회주의가 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호와께 인정을 받지 못하나니 그의 결국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비밀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수원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으로. 근데 그 공의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는 4차원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 아무리 간구를 해도 부분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으나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으나 1년 후라도, 2년 후라도, 아니면 며칠 후라도, 몇 달 후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가 받은 첫 번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주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 주님은 처음부터 선진한국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선진한국에 관심이 없으시고 선교한국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후진국이었고, 그 다음에 중진국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선진국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사이즈가 커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돈과 풍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덕이 되었습니다. 방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이 매섭게 치신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수원하나교회는 안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선교한국이었어요. 선교한국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성령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아멘. 이때의 제자들은 영혼이 구원받은 상태냐? 구원받은 상태라고 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근데 오순절날 성령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 땅의 일에 관심이 많아.
이 땅에서 나의 정의와 내가 생각하는 공의와 내가 생각하는 방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닙니다.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주시고 로마를 때려 엎으시고 할 때가 지금이십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이 권능을 가지고,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관심이 없어. 주님은 관심이 없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정했다. 기다려라. 알 바가 아니다. 그런 공의에 관해서 아버지가 때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관심은 뭐냐? 성령 받는 거야. 8절, 성령 받는 거야. 성령이 왜?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 주님은 관심이 오로지 있어요. 얼마나 제가 회개를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 교수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제가 97년도에 전도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러 왔지, 전도하러 왔지, 대학 교수 하러 온 게 아니야. 그거는 부업이야. 이렇게 왔어요. 사실 대학 교수도 쉽지가 않아.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열심히 뭐 땅 파서 나오나, 뭐 맹물로 연구실이 돌아가나, 그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여튼 먼저 하나님 나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니까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서 연구비도 주시고 펀드도 주시고 좋은 학생들도 주시고 좋은 연구도 하게 해주시고 막 신문에도 나게 하시고 상도 받고 뭣도 하고 참 벌어지니까 10년쯤 지나니까 또 좀 뭐가 돼.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져. 조금 잘 되면 교만해져.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 매를 대시지. 망했어. 그래서 교회도 힘들고. 근데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놓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은요, 처음에는 선교 한 곡, 목회 한 곡, 주를 위해서 저를 갈겠습니다 막 그랬는데 나중에 좀 잘 되면 선진 한국에 관심이 있어.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편해지고,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목회를 해가지고 매를 자주 맞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한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할렐루야. 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비정상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나라는 로마의 압제비 식민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이게 비정상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성령 받아.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으면 다 이길 수가 있어. 거기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그렇다고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그러니까 선교 한 곡, 목회 한 곡,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가면 선진 한국은 따라올 수도 있고 중진 한국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이 중요하지, 이쪽이. 근데 저도 살다 보면 자꾸 선진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통렬히 회개를 하는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첫사랑을 갖다가 그거 까먹으면 안 되지. 에베소 교회를 생각을 해봐.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야지. 아무리 잘하면 뭐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데. 필요 없어. 나는 너 안 먹어. 필요 없어. 반찬 다 식었어. 맛이 없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2번 그분이 안 되고 1번이 정신 차리라고 그러시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선진한국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선교한국에 관심이 있어요. 신부가 되는 목회 한국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으로 가면은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뭐 어떻게 돼도 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5절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갖고 제가 또 물어봤어. 알겠고요, 주님. 아니, 그래도 그렇지. 2번 그분은, 아니, 그분이 무슨 그분은 신앙인에다가 그분은 육체의 욕망도 없고 눈의 욕망도 없고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도 없으시고 그런 분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이 저에게 위로를 주셔. 너는 그가 졌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그가 졌다고 생각하느냐? 그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보는 관점과 내가 보는 관점은 다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런 분의 그 미담이 막 나오면 정말 회개합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너는 어떻게 살았니?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선교 한국 나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림 한 장 갖고 왔습니다. 짠. 저거 제가 그린 거예요. 그날 멘붕이 온 그날 밤에 열받아가지고 그린 거예요. 이게 있으면 좋은데 하여튼 포인터가 없지만 이게 천국인데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에덴 동산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인류가. 그리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있어요. 처음부터 천국이었고요. 천국을 인간이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이죠. 이건 창세기고 절로 가는 거잖아요. 이 가는 이 역사, 이것이 구원열차입니다. 구원열차인데 이 before Christ, BC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fail 했습니다. 그래서 저 쭉 갈라진 저 시기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지요. 성령께서 오신 거고 저 빨간 부분은 초대교회의 시대입니다. 그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은 로만 가톨릭이 들어와서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암흑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세 번의
Great Awakening이 있습니다. 대각성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대각성 시대. 1735년 항상 어느 나라가 끼냐면 미국이 낍니다. 시작은 이스라엘이 했어요. 그래서 BC 때는 시대와 역사의 중심지가 중동입니다. 중동. 근데 BC가 끝나고 AD가 되면 예수님의 시대 이후는 역사가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지요. 유럽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아메리카로 갑니다. 아메리카로 가서 아메리카야 뭐 영국으로부터 태어난 나라니까 1735년 1차 대붕,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2차 대붕, 뭐 찰스 피니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3차 대각성 또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해외 선교 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대각성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민족들을 다 저 대각성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 태우는 것이 선교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고, 저 끄트머리에 보면은 항상 미국이 나와요. 그리고 3차 1850년 그 이후에는 미국 등 개신교국이 있는데 누가 낍니까? 망국의 조선. 망한 조선, 망해가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예요. 망국의 조선. 그런데 이 망국의 조선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숨겨놓은 비밀 병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누구는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도 그래요. 쬐끄만 나라예요.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망했어요. 조선은 망했습니다. 조선은 망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1910년, 1915년 그때 만주와 시베리아와 연해주에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을 100명 이상을 보낸대. 나라는 망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기가 막힌 거죠. 선교사님들이 오는데 복음을 쏙쏙 빨아들여요. 스폰지 같이. 그런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미국이 이제까지 선교사를 10만 명을 보냈는데 대한민국이 3만 5천 명을 보냈습니다. 쬐끄만 나라가. 미국은 3억 인구예요. 그러니까 인구로 하면은 한국이 더 보낸 거지. 훨씬 더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데 촛대를 옮기시겠습니까? 대선 때도 이런데 촛대를 옮기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선진한국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 이제 회개합니다.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온전히 영혼 구원, 선교한국 이쪽으로 다시 갈아 넣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열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 회색, 저 동그란 퀘스천 마지막 때 지금 정말 기술 AI가 테크놀로지가 마지막 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중요한 때, 마지막 때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뉴스를 보세요. 뉴스를 여기저기서 전쟁 터지고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요. 이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선교한국이라고 믿습니다. 선교한국. 정말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구원, 영혼 구원에 힘쓰고 어떻게든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사실 멘붕일 것도 없습니다. 너희가 악한 영들아 떠들어라. 우리는 이쪽이다. 가면 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있나? 이게 힘든 거고, 두 번째, 선진한국이 안 될까 봐, 우리의 기독권을 갖다가 잊어버릴까 봐 그게 쉽지 않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 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냉장고에 텅텅 비었어.
전에는 뭐 이것저것 좋은 것도 있고 막 있었는데 점점 이런 것을 쓸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런 시기도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때도 올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방향이고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갈 때에 선진한국도 따라올 수 있고 우리의 필요는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굳세게 믿으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저게 저는 대하 드라마라고 믿어요. 대하 드라마. 대하 드라마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하 드라마. 대하 드라마. 대하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뭐 대조영 뭐 이런 거 있잖아. 대조영. 또 뭐가 있지? 또 뭐 하여튼 대하 드라마 있잖아요. 대하 드라마. 그 대하 드라마를 보면은 그냥 매주 기다려지잖아. 어떻게 됐을까? 누가 대하 드라마에서는 가장 고생하는 사람이 누가 고생하죠? 주인공이 고생해. 주인공은 고생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대하 드라마에서는 항상 주인공이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 감격이고 이 대하 드라마,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 열차, 여기에 이 대하 드라마의 오케스트라의 감독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한번 주인공으로 나오셨었고 그리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어떤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시대마다 어떤 나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만국의 조선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저 마지막 때의 주인공이라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할렐루야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들이 올 때마다 물어봐요. 여러분, 제가 이란도 가봤거든요. 그 지하에 막 50만 명, 100만 명이 있대요. 2008년도에 갔는데도 3번이나 갔는데. 그런데 부흥이 있어요. 중동 땅에도 막 부흥이 있는데 절대로 선교는 안 해요. 또 부흥은 있어도 선교는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좀 달라요. 거지같이 못 살 때도 조그만 나라일 때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큰 나라 안 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쓰시는 거죠.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이런 나라를 들어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국의 조선, 가난하고 찢어지고 못 살고,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님을, 말씀을 쏙쏙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주님은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또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되는 거야.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하 드라마, 저기 주인공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 하나교회는 저 대하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야 돼. 주인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못하잖아요. 여러분, 대하 드라마 반대 뭐예요? 막장 드라마라고 있어요. 막장 드라마.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서 봐. 인생이 막장이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이 올라가면 뭐래. 구원이 없고 천국이 없고 방향성이 없고 갈 데가 없는데 막장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막장 드라마를 보세요. 막장 드라마에는 주로 화려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다 죄 짓는 사람들, 짜릿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막장 드라마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 되면 안 되지. 선교하고 십자가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선진 그러다가는 잘못하면 어디로 간다? 막장으로 간다. 막장으로 간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들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 못한다고 저를 탓하지 마세요. 저는 주님이 주신 말씀 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다른 인간 주인공들이 나타나서 쓰임을 받아요. 시대를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말씀 이거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때는 예배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옵니다. 더디 올지라도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부분적인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합니다만,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흔들리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는 연약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간절히 빨리 보기를 원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 더디하지 마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께서 살아계시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 주님의 그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주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땅에 주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격려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르나,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살아계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상식으로는 안 되고, 우리의 어줍지 않은 어리석은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한 공의를 이루어 주실 것이니 주여 실망치 않니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선진 한국에 우리가, 선진 한국 이름 너무 좋잖아요. 후진보다 낫잖아요. 중진보다 낫잖아요. 기왕이면 선진이 낫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일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거였습니다.
그거를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 선진 부귀 영화 다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선교 한국 나가겠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사장 나라 되겠습니다. 촛대를 하나님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밤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회개 부흥과 선교 부흥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향한 제사장 나라의 부르짖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법들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쓰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이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난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해 사랑해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세우세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의 계획에는 차질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저 장엄한 구속사의 오케스트라를 준비하시고 지휘하시는 우리의 주인님이신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고 실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공의를 보게 하여 주시고 과연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다. 우리는 저 장엄한 열차 가운데 탔고 마지막을 향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가는 중이다. 확신 갖고 또 확신을 갖고 확정함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진한국 매력적인 이런저런 미사여구에 더 이상 유혹받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주님의 증인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지극히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신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숙이 박아놓고 하나님 찢어지는 심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겨서 주께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수원 하나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교회들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마지막 때를 향하여 타협하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공의를 반드시 베푸실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